반갑습니다. 3월 둘째 주 영상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이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합력해왔고, 우리 원불교 교단도 이에 마음을 모으고 지난 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법회 자제를 실행해왔으며, 저희 안암교당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3월 셋째 주까지는 교단의 방침에 따라 온라인 법회로 대체하기로 하여 오늘 여러 교도님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안암교당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마음과 기운으로 연하여 오늘 기도와 법회에 함께 해주신다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저희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곧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영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는 입정하겠습니다. 영주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화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화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심통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다 함께 두 손 합장하시고 기도문 올리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안암교당 교도 일동은 청정 일념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유행하며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나이다. 저희들 깊이 참회하옵나니 바이러스의 전파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섭생, 태만한 위생관리가 초래한 결과이며 영육상전의 도리를 깨우치지 못한 채 맹목적인 영적 구원에 함몰된 신앙처가 가져온 재앙이기에 저희들의 책임을 통감하옵나이다. 또한 만물을 부처님으로 모시지 못한 배은과 만물을 존중하고 은혜롭게 살리는 지구촌이 되도록 이끌어가지 못한 인류 문명과 더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미력하여 진리적 종교의 선도자가 되지 못하고 사실적 도덕 훈련으로 스스로 구원, 사회적 구원을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을 참회하옵나이다. 자비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인류 동포의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니 코로나로 인해 열반하신 영가들이 해탈 천도하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모든 국가가 협력하는 가운데 서로 살피는 자비심으로 이 환난을 극복해 가도록 가호의 힘을 주옵소서. 지혜롭고 밝은 해안으로 최선의 확산 방지 방법을 찾아내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 고통에 처한 환자들을 치유하며 환자와 가족들이 희망과 용기로 충만하도록 살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온 인류가 생명 존중을 실현하는 이타주의로 합심하게 하시고 모든 생명이 한 동포임을 자각하여 은혜로운 관계성을 신앙하는 새로운 정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안암교당 법동지들과 저희 가족들이 진리불공 사실불공으로 노력하여 모두 심신건강하게 모든 공부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기도 정성이 두루미쳐 이 세상에 맑고 밝은 기운, 해온 상생의 기운이 가득하고 사기 악기가 절로 소멸되는 청정도량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고 사합에 올리옵나이다. 각자의 소원에 따라 묵상 신고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이런 상선무 이로는 언어도 단을
법정 저희요 유무초월의 생사무님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법무중생의 성품의 능이성유 상하고 능이성무 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임급을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의예로 혹은 해생어느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후이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심 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루는 세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정정주 법신청정 법무에 하득해강력부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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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신청정 법무에 하득해강력부여 대화원기 성일단 사막지자소멸 원불교 105년 안암교당 비전 서원무 안암교당 교도 박세우는 의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5년에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정의무를 이행하며 교육훈련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헌배와 사경을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기를 서원하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니다.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메리치
맺히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 제중 인연이 되어지다. 법어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종경 제사 인도품 6장입니다. 전서 187쪽에 있습니다. 인도품 6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 대종사 이 동진화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다음은 일상수행요법을 대조하겠습니다. 전서 54쪽입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활에 대조하면서 외우시겠습니다. 일상수행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서 57쪽입니다. 제2절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우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다음은 감상담이 있겠습니다. 박준성 청년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와서 들었던 감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삼둥이 3단 박준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감상과 산티아고 순례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순례길을 다녀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얻은 소득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는 강연 방향이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꿈을 꾸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간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순례길과 관련짓기 힘든 소득들도 좀 많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까 부담이 많았는데,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만 간결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순례길에서 찍어온 사진들 함께 보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 여행이나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 경험이니까 뭔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 비바 산티아고라는 웹툰이 있었는데, 그 웹툰 작가님이 순례길을 직접 걸으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더 로망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걷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더욱 가고 싶었고 계속 버킷리스트 한 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거는 사실상 퇴직하고 나서야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3개월 정도 비는 시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도 받았겠다, 시간도 있겠다, 고민할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뭐냐면 이 사도 야고보의 유해가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으로 가는 순례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누구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는 말씀을 받들어 서쪽 땅 끝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입니다. 보이시는 지도에서 왼쪽 상단 스페인의 서북부가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이고, 이곳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을 탄압하던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12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야고보의 유해는 처음에 예루살렘에 안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묻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하늘에서 한 별빛이 내려와서 동굴을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굴로 들어가 보니까 야고보의 유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유해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으로 이렇게 이장이 되었고, 그래서 에스파냐의 국왕이었던 알폰소는 이 묘지 위에 150년에 걸쳐서 이 산티아고 데 성당을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야고보가 더 유명해지게 되었던 계기는, 이 스페인 지방이 원래는 이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되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지역이었는데, 카톨릭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전투가 있던 클라비오 전투에서 이 사도 야고보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이 이슬람군을 무찔렀다는 전설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 사도 야고보에 대한 신심이 더욱 높아지고, 유럽 전역의 그 기독교 신자들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으로 순례길을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되게 굉장히 많은 길들이 있죠. 이게 다 순례길의 루트입니다. 북쪽길, 프랑스길, 포르투갈길, 굉장히 많은 길들이 있는데 저는 그 순례길에서 대표격인 프랑스길을 걸었습니다. 그림에서는 빨간색 길인데요. 거리는 한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26일 동안 걸었는데 너무 무리해서 걸은 편이고 보통은 한 32일에서 3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생활할 배낭을 10kg 정도 되는 배낭을 짊어지고서 한 달 동안 계속 걷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제가 순례길을 걸으면서 만났던 스페인의 풍경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날 1400m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넓게 펼쳐진 수목들과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서 이게 대자연이구나,
내가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만나는 도시와 이 작은 마을에서는 이 스페인도 현대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만 또 이 오래된 건물들도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과 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알게 된 게 우리는 완전한 지평선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스페인에서는 뭐 산이고 뭐고 딱 시야를 가로막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탁 트여 있고 오직 길 하나만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광경이 되게 많았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을 만나게 되니까 그냥 걷고 있을 뿐인데도 너무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포도밭이 펼쳐져 있는 흙길, 이 숲속에서 빛는 호수, 산길, 운하, 눈길, 숲 등등 거리가 800km 정도 되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풍경들은 거의 다 만나고 온 것 같습니다. 편하게 표현하자면 스페인 한 달 살기를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제가 길을 걸으면서 너무 날씨가 좋아서 찍은 영상인데 보통 순례길을 걸으면 계속 이런 느낌이어서 같이 보고 싶어서 첨부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길에서 만난 것들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같이 보시죠. 이 부엔 까미노라는 말은 순례길에서의 인사말입니다. 좋은 길이 되시길이라는 뜻으로 순례길 여기저기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노란색 화살표가 순례자들을 위한 이정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낙서들과 하트 모양, 사랑, 러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여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괜히 한번 웃음 짓게 하는 것들 많이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것이 스페인에서는 어느 곳이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성당이 꼭 있더라고요. 큰 도시에는 대성당이 있고 작은 마을에는 한 칸짜리 작은 건물이어도 꼭 성당이 있었습니다. 중세 카톨릭의 힘이 정말 강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원불교는 지금 어떤가 생각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 마리아 상도 보게 되고, 되게 한 3, 4층 되는 건물에 그 마리아 상들도 되게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런 귀여운 동물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베르게에 묵을 때 저희 여행사에서 오셨던 한국인 분들과 그리고 알베르게의 그 주인이셨던 분이 함께 기타를 치면서 아리랑을 불렀던 걸 제가 동영상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걸 함께 보시지요. 이런 노을도 되게 아름다워서 되게 이런 자연 풍경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계단이에요, 계단. 해가 떠 있는 사진이 산티아고 대성당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어두운 것이 부르고스 대성당입니다. 제가 산티아고에 도착해서 프란시스코 성당에서 미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성가가 되게 너무 성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카메라를 찍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미사를 마치고 이제 쉬다가 이 산티아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술도 마시고 기타로 노래도 부르는 풍경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곳에 끌려가게 됐는데, 그래서 되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어서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산티아고에서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때 날씨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면서 되게 날씨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계속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어서 되게 많이 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땅에 이제 빗물에 젖어서 이게 햇빛에 비치니까 되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또 하늘은 너무 파랗고 또 이 오르막길 너머로 이 하얀색 구름이 딱 그 오르막길 지평선을 이렇게 덮는 것처럼 싹 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이 이렇게 예쁘게 깔렸을까? 이 오르막길에 다 올라가면 또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을까? 이런 게 궁금증이 너무 생기더라고요. 하고 이 앞에 보이는 주황색 지붕의 작은 집이 얼른 저를 오라고 기다려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었던 오르막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갑자기 그 행복과 어떤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이 길을 정말 에너지 넘치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서 이 사진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느꼈던 소득들과 느꼈던 점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얻은 것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짜리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냥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겠다는 의지와 돈만 있었을 뿐인데 물론 36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대한민국 서울에서 프랑스의 생장 피에르포트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뭐 산티아고 누구랑 같이 간 것도 아니고 혼자 갔는데 근데 이게 진짜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진짜 혼자였으면 아직까지도 프랑스로 걷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항버스 기사님이나 인천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파일럿, 뭐 프랑스 버스 기사님들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순례길을 걸을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도와달라고 뭐 부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분들도 해야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또 그분들도 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돈도 벌고 또 가정도 꾸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대짜리구나. 대짜리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기보다도 유기적으로 서로한테 작용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이구나. 대짜리에서 본 나는 혼자여도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순례길을 나타내는 단어가 배려인데 처음에는 왜 그런가 했지만 길을 걸을수록 순례자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 느껴져서 더더욱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확신이 차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기억이 났던 본문이 불지품 17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기차 하나를 자기의 소유로 하려면 거액의 자금이 일시에 들어야 할 것이요 운영하는 모든 책임을 직접 담당하여 많은 괴로움을 받아야 할 것이나 나의 소유하는 법은 그와 달라서 단번에 거액을 들이지도 아니하며 모든 운영의 책임을 직접 지지도 아니하고 다만 어디를 가게 되면 그때마다 얼마씩의 요금만 지불하고 나의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니 주야로 쉬지 않고 우리 차를 운전하며 우리 철도를 수선하며 우리 사물을 관리하여 주는 모든 우리 일꾼의 급료와 비용이 너무 싸지 아니한가. 이 본문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비행기 기차였지만 여기서는 기차로 표현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대짜리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채고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을 쓰고 있었다면 다시 돌리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제가 첫날 피레네 산맥을 넘을 때 걸음이 빨라서 걷는 사람들 중에 거의 맨 앞에 서서 걷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괜히 경쟁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앞에서 걷고 싶고 누가 뒤따라오면은 더 빨리 걷고 싶고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처음에는 와, 너 진짜 이상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교무님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설법을 해주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경쟁심 이외의 다른 생각, 너는 왜 이렇게 경쟁심이 많냐, 왜 이렇게 항상 불안해하는 거냐, 이런 생각들은 그만두고서 그냥 일어난 마음에 따라서 내가 빨리 걷고 싶으면 빨리 걷고 또 느리게 걷고 싶으면 느리게 걷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마음과 내가 내는 마음을 구분해서 알아차리고 취사까지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걷고 걸음도 빠르다는 생각에
일반적인 일정보다 더 많이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무리를 참 많이 했는데요. 제가 묵을 도시에 도착할 때까지 아침에 산 빵 하나랑 음료수 하나로 그냥 중간에 보급 없이 이동하는 날도 많았고, 그리고 30km 가까이를 걸으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은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픈 것도 생기고 체력도 점점 부족해지면서 도착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원래 한 2-3시면 도착을 했는데 뭐 4-5시에 도착을 한다든지 아예 막 어두워질 때 도착하는 날도 있어서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서 며칠간은 원래 가던 길에 반도 못 가고 쉬면서 체력을 좀 회복하고 난 뒤에야 예전의 페이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느낀 것은 가야 하는 길이 멀다고 조급한 마음이 나서 늦게 도착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몸까지 덩달아 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충분히 도착할 수 있음을 믿고 한 발 한 발 지금 내딛는 걸음을 잘 걸어야 같은 길을 걸어도 잘 걸을 수 있구나 하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마음대로 해도 큰일이 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작년에 교무님이랑 상담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주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달성하지 못할 것 같아서 생기는 불안감, 열등감,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괴감, 이런 것들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기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기준은 생각보다 제 삶의 많은 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친절해야 돼. 화를 내면 안 돼. 재밌어야 돼. 말을 잘 해야 돼.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돼.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 저를 억지로 맞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무리에서든지 사랑받지 못할 것이고 배척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 생각들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이 제가 만든 산티아고 순례길을 잘 걷는 순례자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안 그래도 많은 생각들 혼자서 걸으면서 실컷 생각하려고 왔는데 같이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맞춰주기도 싫고, 전이라면 결국에는 같이 어울리고 다녔을 텐데 먼 스페인까지 와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물론 만났을 때는 반갑게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했지만 결국에 어떤 이 순례길을 걷는다거나 하는 행동들은 거의 혼자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게 생각보다 큰 도전이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될까? 너무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록 뭔가 자신감, 안도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타인을 이해하듯이 타인도 나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쩌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거겠구나. 내가 스스로에게도 이상적인 박준성의 기준을 만들어서 들이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한테는 되게 쉽게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항상 제 자신에 대한 검열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았는데 저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만드는 임의의 기준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이게 진짜로 막 살겠다는 게 아닌 건 아시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건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살지만 대의에 어긋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내가 주위 인연이 스승님이 발견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쳐 나가겠다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이고 고쳐 나가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 마음대로 적극적으로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크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얻었던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좋았던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순례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또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클락션 울리면 짜증부터 나잖아요. 왜 이렇게 빵빵대? 약간 이런 식인데 순례길을 걸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례길을 걸을 때 클락션 울리는 소리가 나서 그쪽을 돌아보면 운전사분이 이렇게 엄지척 들어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일도 많이 있었고, 제가 길을 잘못 들면은 이렇게 클락션을 울려서 제가 돌아보게 하면 다시 이제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앞에서 제가 잠시 멈춰 섰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3층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부엔 까미노 하고 인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이란 감정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었는데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다 보니까 정말 We are the world구나, True love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걷고 3, 4시쯤 들어와서 개인 정비하고 밥 먹고 자고,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했었던 모든 일과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뭐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요란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순례길 여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정말 제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고 행선을 많이 한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갈 때 교무님께서 정기일기를 매일 한 편씩 써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고, 그 큰 소득이 있을 때는 정기일기를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기도 쓰고 길을 걷다 보면 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사진들이 있어요. 또 이건 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의두연마도 하니까 조금씩 참된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선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요.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작년에는 그런 태도가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왜 나를 아끼지 못하고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하면서 살까? 나는 왜 내가 싫을까? 나는 이제 남보다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라고 또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살았었죠. 그래서 마음이 더 편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길을 걸으면서 나와의 대화를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었던 메시지들 중에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Fight or hatred of the world we love 해서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증오와 싸워라 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What you have in your mind, forget it. What you have in your hand, give it. What happened to you, whatever it is, accept it.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Never stop, listening your heart. 약간 이런 메시지들이 길을 걸으면 계속 이렇게 뭐 바닥에 써 있거나 벽에 써 있거나 이렇게 간판에 써 있거나 이렇게 계속 써 있어서 이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처음에는 열등감과 객기가 약간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에 대한 자신감과 계획에 대한 실천이 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5년간의 삶이 즐거울 때보다 힘들었던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기에 그 과정이 모두가 아름다운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례길에서도 많은 소득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구하는 바가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항상 물음표를 던지고 구하는 바가 있으면 놓지 말고 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똑같이 순례길을 걸었지만 그 산티아고 대성당 도착한 날 1살인가 2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이렇게 재미있다고 들어서 왔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었다.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출출대는 형이 있었거든요.
저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되게 많은 것을 얻었었는데 왜 말이죠. 그래서 답은 결국엔 산티아고 순례길에 있고 뭐 세계 여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수행을 조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래자리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분별을 대체한 불별밖에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 놓았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서 또 다른 고통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선을 하면서 생각을 쉬어주기도 하고 호흡을 골라보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영단이 쌓여서 내게 도움을 주는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막 뭔가를 바라면서 수행을 한다기보다는 정신의 휴식 정도로 생각하면서 진짜 1분만이라도 수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을 했을 때 큰 주제는 결국에는 마음의 힘을 얻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은 제게 있어서 그 마음의 힘을 견고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체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고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교가 있겠습니다. 박세훈 조인교님께서 이론상 서원문 첫 번째 시간으로 서원만 심어져 있다면 이라면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오랫동안 교도님들을 못 배워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이론상 서원문 첫 번째 시간으로 서원만 심어져 있다면 이라는 부제로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즉위를 했습니다. 황태자 시절에는 대단히 영민하고 총명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지만 태자가 왕이 되면 나라가 좋아질 것으로 백성들은 크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하루는 신하들을 다 소집해서 예상 밖의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 짐이 하는 일에 대하여 왈가불가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장왕은 그 다음 날부터 국정은 돌보지 아니하고 노상 술 파티만 열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술 마시고 기생들과 춤추고 유흥만 하니 신하들이 주색 잡기에 이골이 났습니다. 3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니 나라 사정이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견디다 못해서 오고라는 충신이 장왕 앞에 나가서 한마디 간해야겠는데 바로 말하지는 못하고 둘러서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하,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장왕이 그러시구려 했습니다. 높은 언덕에 큰 새가 한 마리 있는데 3년 동안 날지를 않고 3년 동안 울지를 않으니 신은 도저히 이 새가 무슨 새인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인이 그 새를 알고 있어. 3년 동안 날지 않았으니 한 번 날아오르면 하늘에 닿을 것이고 3년 동안 울지를 않았으니 한 번 울면 천하를 놀라게 할 새가 아니겠소. 그리고 하는 말이 알아들었으니 나가보시구려. 이 말만 하고는 다음 날부터 또 주색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종이란 충신이 견디다 못해 목숨을 바칠 결심을 하고 장왕 앞에 나아가서 간했습니다. 이제 신이 죽고 초나라도 망할 것이니 참으로 슬퍼옵니다. 왕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째서 경이 죽는단 말이오? 그리고 초나라는 어째서 망한다는 것이오? 소정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신은 대왕께 간언을 올리고자 왔습니다. 대왕께서는 틀림없이 신을 죽이실 터이니 신이 죽고 나면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충언을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 되면 정치가 타락하고 망국에 이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임금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과인은 분명 간언을 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그대가 간언을 하니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소종이 담담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의 어리석음이 대왕의 어리석음만 하겠습니까? 지금 대왕께서 신을 죽이신다면 후세 사람들은 저를 충신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대왕께서는 한때의 즐거움에 빠져 만세의 이익을 내버리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청컨대 죽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순간 소종을 환한 눈빛으로 쳐다보던 임금님의 표정이 갑자기 바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종에게 정중하게 예를 표하면서 말했습니다. 참으로 충언이요. 과인은 경의 말에 따를 것이요. 임금은 곧바로 어진 신하들을 불러오고 충언을 했던 오고와 소종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관리를 축출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업무에 몰두하여 국정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총애하던 후궁 정의와 체녀를 물리치고 번의를 정실 부인으로 봉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인이 사냥에 빠져 있을 때 오직 번의만이 내게 그래서는 안 된다며 충언했기 때문이다. 임금은 짐짓 방탕한 채 자신을 숨기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충신인지, 누가 능력 있는 신하인지, 누가 나에게 진실한 말을 해줄 사람인지 가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나라의 제22대 군주이자 춘추시대 세 번째 패자 장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3년 불비불명이라는 유명한 말이 생겼습니다. 오고라는 충신이 왕에게 비유로 간할 때 나온 말인데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새라는 뜻으로 중국에서는 사람이 속에 큰 뜻을 품고 마음속에 경륜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은연자중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비자는 날비자가 아니고 아니 비자 밑에 벌레충으로 결합된 글자인데 벌레처럼 땅에 엎드려 있는데 벌레는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은 하늘을 난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가슴 속에 큰 뜻을 품고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그 뜻을 실현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으로 꾸준히 준비하면서 밖으로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표가 확실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다 라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정할 수 없고 바람 부른 대로 흔들립니다. 누가 이 길이 좋다고 하면은 여기 기웃거리고 저 길이 좋다고 하면은 저기 기웃거리고 그렇게 한평생을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교도님은 저에게 교무님, 내가 젊은 나이 같으면 모르지만 이제 60, 70이 넘은 나이에 무슨 목표가 있겠습니까? 노년에 건강하고 마음 편히 살면 되지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금생 한 생만 사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수천 생을 살아왔고 미래에도 수천 수만 생을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생과 현재생 또 미래생을 일관하는 큰 서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육타원 이동진아 선지님이 계십니다. 종사의 법훈을 받으셨고 고향이 경남 함양이신데 서울에서 사셨습니다. 선배 교무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자태가 공손하시고 예의 범절이 바르고 온후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서 대하는 사람마다 옷깃을 여미게 하였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원기 9년 1924년 5월 만덕산에서 교단 최초로 정기 훈련을 하셨는데 그때 함께 참여하고 서울 최초의 교당 창신동 교당을 시사하신 어른이십니다. 오늘날 서울교구의 63개의 교당은 창신동 교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종사님은 육타원 이동진아 선지님에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이 많지만 그 가운데 큰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성불하는 일이고 둘은 중생을 건지는 일이다. 대종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불하려면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중생을 건지려면 교화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교화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다. 공부하고 교화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다. 어느 집에 결혼할 나이에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선을 보라고 하면은 선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날까 봐 결혼 안 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내가 얼마나 형편없게 살았으면은 자녀들에게 불신을 받았고 이런 말을 다 듣는단 말인가, 이제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원불교와 인연이 되어서 입교해서 교당에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원불교 입교해서 법회를 보고 교전을 읽고 또 마음 공부를 해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끊고 화도 안 내고 계물을 지키고,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달라져서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원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집안에서 날마다 큰 소리가 나고 사는 것이 지옥이고 아버지가 빨리 나가야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피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를 만나서 술과 담배를 끊고 집안이 훈훈해지니까 집안이 극락으로 변했습니다. 그 전에 아버님이 방에 들어오면 다른 방으로 피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서로 아버지 옆에 앉으려고 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딸을 보고 너 시집 안 갈래? 라고 하니까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면 시집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아버지인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대종사님 교법대로 공부해서 마음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교도님들도 영생서원을 성불재중에 두어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꿈에 나오셔서 너의 서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은 예, 서원은 성불재중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대종사님께 선생님께서는 견성성불을 하셨나이까? 라고 여쭙자 대종사님이 웃으시면서 견성성불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요, 또 말만 듣고 아는 것도 아니다. 그만한 지각을 얻은 사람이라야 그 지경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보입니다. 중생의 눈에는 중생만 보이고 보살이 될 때만 보살로 보이고 내가 부처가 됐을 때 부처가 보입니다. 한 스님이 큰 뜻을 품고 출가해서 10년이 넘었습니다. 한 번은 10년 세월을 돌아보니 세월만 지냈지 특별하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관세음보살을 칭견하여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1000일간 기도 정성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1000일간 기도해서 관세음보살을 칭견하지 못하면 금생에는 성불의 인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결하겠다라는 각오로 일천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3년이 다 되어서 1000일 기도 회양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량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떡도 준비하고 목욕 재개도 하고 불당으로 가려고 하는데 웬 거지 하나가 썩은 누더기를 걸치고 더러운 악취를 풍기면서 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감센보살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냄새나는 거지가 절로 들어오니 스님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지는 배가 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절에서 살림을 하는 행자 스님에게 떡 하나 주어서 내보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지가 나가지 않고 이젠 춥다고 벌벌 떨면서 옷을 한번 달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행자를 불러다가 입다 벗어놓은 낡은 옷 하나를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옷을 주니까 이제는 따뜻한 방에서 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한 청정도량의 청일 기도 회양식에 웬 거지가 와서 악취를 풍기며 방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스님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행자 스님을 시켜서
대문 밖으로 내보내라고 해놓고 다시 법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밖에서 관세음보살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서야 스님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맨발로 뛰어나와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하고 불러보았지만은 그 거지는 간 곳이 없고 호공에서 말씀이 울립니다. 그대의 정성이 지극해서 내가 거지의 몸으로 나타났더니 그대가 나를 몰라보는구나. 이 말은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지 않으면은 내 앞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관세음보살이 어디 딱 흰옷을 도복을 입고 나타나서 내가 관세음보살이다 라고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지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어머님과 아버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이나 돌이나 미물곤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되면서 가장 큰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것이고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법의 스승은 이미 만났습니다. 우리가 원불교회 입교해서 법명을 받고 대종사님 이런 대도에 귀의한 자체가 정법의 스승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신심의 뿌리를 내려서 공부에 정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원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는 욕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서원으로 사는 사람은 뜻으로 사는 사람이고 서원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생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진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원망심을 내고 결국에는 강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도님들에게 성불재중의 서원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일원상서원문 3독 이상 독성을 해보자. 이미 3독 이상을 하고 계시는 교도님들은 목표를 조금 높게 잡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원상서원문으로 한번 정진해보자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원상서원문을 통한 정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쉼없는 기도와 하루 3시간의 선, 일원상서원문 50독을 실천하신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입니다. 신타원 김혜성 종사님은 일원상서원문을 50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종사님께서 40대에 암에 걸려서 거의 생을 포기했을 때 아까운 교도님이 암으로 죽어간다는 소문을 들으신 훈타원 양도신 종사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훈타원 양도신 종사님이 병문안을 가서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타원님께서 당신은 눈이 살아있으니 안 죽습니다. 일원상서원문을 하루에 50독씩만 외우시오. 그러면 반드시 암을 이겨낼 것입니다. 꼭 살 겁니다. 하고는 희망을 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신타원 종사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을 시켜서 작은 수첩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원상서원문을 한독 한독 독송하며 수첩에다가 바른 정자를 새겼습니다. 이심으로 했으면은 한 번 하다가 만약에 잡념이 들어갔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죽는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90세까지 사시다가 열반을 하셨습니다. 몸이 아파도 아픈 경계에 빠지지 않고 일원상서원문 독송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신타원님이 열반하시기 직전까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보통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분발심을 가지고 그런 좌우명으로 적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공부인의 마음속에 심어진 서원이 싹이 트면은 뿌리가 자연스럽게 내리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일원상서원문 독성을 통해서 법수, 법의 물을 내리면은 자라서 꽃이 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꽃을 일러서 일원하라고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일원상서원문 독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원하를 피우시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교당에서 법회를 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불비불명이 아니라 30년 불비불명이라도 마음의 성불재중에 서원이 있는 사람은 공부가 쉬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 설교 시간에는 이론상 서원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론상 서원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더 정성스럽게 이론상 서원문을 독송하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랑 같이 약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론상 서원문 3독 이상의 적공을 통해서, 그것도 일심으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을 합하기를 간절하게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비상하는 새가 하늘에 닿고 한번 울음이 천하를 울리는 그런 큰 뜻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상 법회로 함께합니다. 오늘처럼 청년은 토요일 오후 4시, 일반은 일요일 오후 10시 30분 정해진 시간에 같이 안암교당 카페에 접속하셔서 법회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회 시청 후에는 댓글을 달아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법회는 일반 김혜관 교도님의 대종경 나의 법문 강연이 있고 전석 교모님이 설교하겠습니다. 수요 마음 공부방은 법회와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수요일에 촬영을 하고 목요일 저녁에 안암 카페의 동영상이 올라오니 영상을 시청하시고 감상이나 소감,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출석 체크가 되겠습니다. 기한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세전 남녀의 도를 공부했고 다음 주에는 노소의 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물교 TV에서도 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 참고해 주셔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4월에 계획되어 있던 모든 행사는 5월 이후로 연기합니다. 4월로 연기했던 고원의 청년 겨울훈련은 불가피 취소하며 4월 30일 학사마련 바자회는 6월 7일로 연기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도님들 몸과 마음 건강히 잘 챙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곧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3월 둘째 주 영상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